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지요. 몇 달 전만 해도 추워 죽겠다고 얼른 봄이 오고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막상 여름이 되니 이젠 더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사람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 참 쉽게 변합니다. 아침에는 좋아 죽겠다 해놓고 하루가 가기 전에 언제 그랬냐는 듯 쌩 하고 돌아서는 일이 다반사네요. 그런 일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고목처럼 큰 바위 얼굴처럼 10년, 20년, 30년 언제나 제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을 보면 얼마나 귀하고 또 닮고 싶어지는지요. 감사하게도 서광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교회 갈 때마다 마주치는 얼굴들,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읽고 미소 지어주는 영혼의 형제 자매들, 그런 분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이 더 즐겁고 내 집처럼 편한 것이겠죠? 네, 안녕하세요. 서광교회 성도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 보이는 라디오 오늘 진행을 맡은 조근혜 집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밝혀주실 분들은 오프닝 멘트를 적으신 우리 박무영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바로 서광교회에서 10년, 20년 그리고 3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오신 장기 근속자들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자 그럼 저희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근속 10주년 김욱 집사입니다. 네, 근속 20년 강희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속 30주년 박주경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는 것도 축복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서광교회 7월 초에 서광교회 경사난내라는 행사에서 장기 근속하신 분들을 축하하는 그런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원을 제가 알아보니까요. 10년 근속하신 분들이 57명이었고 그리고 20년 이상이 37년 그리고 30년은 18명이나 되는 인원이 축하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많은 숫자인데요. 그날 앞에 나가서 상 받고 또 주위 뭐 기관이나 여러 그 주변 분들한테 축하 많이 받으셨을 텐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뭐 저는 이제 10주년 된 그 입장에서 그 20년, 30년 되신 신앙의 그 선배님들을 보면서 많은 그 감동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 그 제가 소속되어 있던 육남 쪽에서도 축하해 주시고 많은 또 저희 그 집사님들 그리고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저를 많이 축하해 주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그 명패를 받으면서 많은 그 제가 가졌던 어린 시절의 그런 신앙생활의 그런 시간들과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먼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비롯해서 앞으로의 그런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선배님들을 따라가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강혜지 집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20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았고요. 정말 그날은 모든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이 다 감격스러웠어요. 자, 그 제 옆에는 우리 박주경 집사님 계신데 사실 세 분 중에 저희 성황교회 제일 오래 다니셨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젊고 예쁜 얼굴이시지만 30년 전에는 진짜 앳된 모습이셨을 것 같아요. 그때 몇 살이셨어요? 맨 처음에 이제 유치원에 와서 네. 근무를 하면서 서광교를 알게 됐는데 20대. 예. 네. 그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저희 서광교회 모습은. 서광교의 모습이 늘 바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곳이다. 저는 이제 한쪽에는 교회고 한쪽에는 유치원이었는데 늘 집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세요. 성경 공부할 때면 저희 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기고 가서 공부하시고 네. 끝나고 찾아가시고 하시는데 무슨 이렇게 개척교회 같은 데서 이렇게 바쁘게 매일 뭔가를 하지? 네. 그런 열심히 있는 모습을 많이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그때 저희 이상대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30년 전에는? 지금도 멋지시지만 진짜 젊고 풋풋하셨습니다. 네. 늘 땀 흘리시는 모습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 모습을 지금도 보면. 바쁘시잖아요. 예, 많이 바쁘시고 네. 그 열심히 있는 목회자의 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멋지셨어요.
목사님 듣고 계신가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이 세 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것도 오래 다니셨지만 사실 가족분들이 다 같이 저희 서강교회 함께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두 자녀도 사실 다자녀라고 하는데 자녀가 다복하게 세 자녀. 우리 박종영 집사님도 세 자녀, 강혜지 집사님 세 자녀, 그리고 우리 김욱 집사님은 우리 보이는 라디오의 유명 작가시고 또 서강교회 연극 배우이시기도 한 김영미 비 집사님 남편분이시잖아요. 자, 이렇게 처음부터 가족분이 다 함께 다니셨는지 아니면 또 전도하신 건지 아니면 그 과정이 어떠셨을지 전 사실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어떠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이쪽에서 학교 그 중학 어린 시절부터 이쪽에서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직장이라든지 여러 업무에서 지방도 내려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 지역에 원래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그 교회를 찾아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때 그 신앙의 기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갈구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쪽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이 서강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처음에 한 4주 정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때 후에 저희 부부가 먼저 등록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딸이 그 다음에 이제 후에 청년부에 이렇게 등록되어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 박종영 집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성공한 케이스예요. 저희 남편을 이제 우리 서강교회에서 전도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서 너무 대주동 시절부터 저희 남편은 교회를 섬겼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한 저희 세 아이들의 믿음의 뿌리가 또한 이곳에서 내려지고 필리핀 어학연수를 통해서 아이들이 더 정립이 됐는데 아직은 교회를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쉬고 있는데 그래도 늘 서강교회 하면 엄마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 늘 생각해서 너무 감사한 곳입니다. 그 남편분 전도하실 때 시간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희요? 네. 정말 많이 힘들었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아닌데 네. 늘 저를 교회 앞에다 태워다 주고 차를 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요. 그럼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씁쓸하고 근데 항상 조집사 마음속에는 네. 여기 교회 목사님은 괜찮으신 분, 또 여기는 다른 교회와 다른 곳 그 인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서강교회에 적응하는데 좀 쉽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최종 결심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 그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딱 결단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신 거잖아요. 사실 저희 남편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좋은 이미지는 갖고 계신데 그 마지막 최종 결심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교회를 그 가족들이 다 함께 다니면 좋은 점들이 참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뭐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것들도 많고 그리고 또 그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참 좋다. 가정에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청소년 자녀 키우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 자녀를 두신 세 자녀를 두신 우리 강혜진 집사님은 한 교회에 이렇게 다 같이 다니는 거 어떠셨어요? 어떠세요? 저희는 제가 볼 때는 교회 행사에 대해서 그 대화를 할 수 있고 특히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남편하고 얘기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청소년들 몇 살이에요? 아기들이? 큰 아이는 군대에 있고요. 네. 둘째는 고1, 그다음에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막내는 세대 통합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나요? 그냥 물어보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은 그 설교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었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저의 생각도 얘기해주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각 나이나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르게 전달되기도 해서 그렇게 가족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교회를 여러 시간 동안 이제 긴 시간 동안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들과 이제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갈등이 생겨서 사실 좀 어려운 마음이 어려운 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많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20년, 30년간 내가 겪은 일, 또 이제 주변의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을 어떤 현명함으로 넘기셨는지 그 비결 내라면 어떤 게 저는 있을까요? 정말 목장이었는데 그 목장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는 늘 기도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인데 교회를 이리저리 옮기는 거는 옳지 않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냥 여기 묵묵히 이 자리에 있을게요라는 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와중에 정말 힘들 때는 박필성 전도사님이 많이 힘이 돼 주셨어요. 제가 딱 한 번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또한 기도하고 하면서 그래 내가 붙어 있을 곳은 여기야라고 다시 이렇게 있게 돼서 늘 서광교회 하면 늘 제가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강혜진 집사님 어떠셨어요? 저도 이걸 좀 생각해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저도 목장 예배가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목자님들의 그 헌신과 섬김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같아요. 목장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좀 그 촘촘한 인간관계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때로는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이런 나의 작은 일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저도 항상 목자님 찾거든요. 그러면 목자님이 항상 기도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자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셔야 될 텐데. 자, 저희 올해 서강교회 표어가 Time for Change입니다. 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우여곡절들이 많았을 텐데요. 사람 사이의 일도 그렇지만 또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또 광야 같은 시간을 겪기도 하는데 그때 어떤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또 그런 때가 있었다면 어떤 것일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 여기 서강교회에서 섬기면서 그 매 해마다 그 주제가 있어서 그거였는데 올해는 이제 저희 타임 포 체인지인데 저는 이제 그 많은 뭐 선배님들도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니면 인생의 그 광야를 걸으시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겠지만 저는 한 두 번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졸업한 후에 사업을 하는 쪽에서 영업 생활을 하면서 그걸 끝난 후에 이제 사업하는 쪽에서 저 어려움이 많이 왔었고 그때 많이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많이 찾은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춘천에 있을 때 그 섬기는 교회에서 많은 철야교도에도 많이 갔었고 새벽자단도 많이 싸웠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자리를 허락하셔서 거기서 많은 이제 그 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도 역시 사람인지라 그런 그 사회 쪽의 어떤 그런 문제들 속에서 겪으면서 그런 쪽에 너무 많이 그 또 다른 방향으로 또 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또 다른 그 방향을 제시하면서 저한테 다가오셨는데 저희 또 딸을 통해서 그 아픔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이제 물론 저희 집사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도 속에 있지만 저도 그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게 저희 사명이며 그리고 또 그런 광야의 길을 갈 때 늘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거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저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 작년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과 1대1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그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노인을 섬기는 사업체를 남편이랑 같이 운영을 하는데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 와중에 내가 먼저 교회에서 바르게 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정말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너가 여기서 기도하면 뭐하니? 하나님한테 교회에 있어서 섬기는 거를 먼저 해야지. 그게 정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제가 사업체 운영을 시작하면서 그래 이제는 뺀질대는 거 그만하자. 저희 여전도의 친구들한테 너무 많이 미안해요. 뺀질대고 청소하자, 식당 봉사하자 하면 시간 없어 바빠. 정말 많이 그랬었거든요. 정말 미안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자, 이 터닝 포인트 되는 사건은 제가 들어보니까 그때 더 믿음이 강해지는 그런 순간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여러 가지 터닝 포인트의 이야기를 또 들어봤는데 마지막 질문 또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성안교회를 나는 뭐뭐해서 좋다라는 질문을 제가 사전에 한번 드려봤어요. 나는 성안교회가 땡땡해서 좋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김동기 집사님. 저는 우리 많은 성안교회 그 지체들 가운데 그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닐까. 그래서 서로 먼저 돌봐주고 서로 생각을 해주면서 그런 속에서도 없는 자리 가운데 스스로 나가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안교회 모습이 아닌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서강교회에서 남편 이제 전도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3명의 아이를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키우게 하셔서 그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서광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세대 통합으로 충분히 통합할 수 있는 교회여서 좋습니다. 네, 다들 그 연습을 많이 해오셔가지고요.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대답이 굉장히 간결하고 짧게 나오는데 우리 들으시는 분들은 다 그 의미를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남은 세월이 사실 또 많아요. 요새 이제 100년까지 산다, 100살까지 산다 하는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오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데 근속자로서의 다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박주경 지사님. 30년 동안 제가 정말 많이 헌신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늘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남은 하반기 인생 좀 더 열심히 후회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혜진 집사님 어떠세요? 저도 네. 20년 생각해 보니까 네. 너무 많은 이렇게 섬김을 받았더라고요. 항상 저는 이렇게 손님처럼 네. 접대받고 막 섬김을 받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제가 더 많이 이렇게 헌신도 하고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옥 지사님 어떠세요? 네, 30년, 20년 선배님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10년을 했지만 더 20년, 30년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 선배님을 따라가는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들으셨죠? 네, 잘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서강교회 그 앞에 그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서강교회 소식지가 항상 붙어져 있어서 저는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마다 늘 읽어보곤 하는데 거기 그 마지막에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그 근속하신 분들에 대해서 내 교회라는 의식이 점점 희박해져가는 이 시대에 10년 이상을 변함없이 한 교회를 지켜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저 귀하고 고마운 이들이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참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다들 마음이 참 고우시고 그 착한 그 마음의 결을 가지고 계셔서 이런 또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이 또 신앙의 비결이 아닌가, 또 이런 모습이 참 부럽다. 저는 아직 사실 10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곧 제천으로도 가시고 제주로도 가시고 일본 여행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은 시간 잘 보내시고 또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실 이야기와 추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광고 말씀 하나 드릴 텐데요. 저희 보이는 라디오는 8월 한 달 동안 이제 여름 방학에 들어갑니다. 더운 그 여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반기 계획도 세우고 또 좋은 아이디어 많이 가지고 와서
더 하반기에 서광의 소식을 더 재미있고 생생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또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서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화창한 9월에 다시 9월에 만나요. 만납시다.